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저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죠? 네, 오늘 귀한 강사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예, 저희 지체들이 몇 년 전부터 목요일마다 성결대학교에서 오전에 모여서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체들이 함께 하는데 거기서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가서 이 전도사님 만나고 꼭 한번 이 홀리서프 기도에 모셔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깨트려 정말 이 땅의 캠퍼스의 부흥을 위해 삶을 드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런 종들 찾아보기 더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카페에서 제가 그날 뒤에 미팅이 있어서 길게 만나진 못했지만 잠깐의 그 만남이 저의 참 큰 감동이었고, 한번 와서 그 비전과 꿈들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기꺼이 걸음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용민 전도사님은요, 찬양 사역으로 뭐 이력을 보면 엄청납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사역하셨고, 그리고 예배학교 강사라도 많이 섬기셨고, 특별히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이죠, 있을 6월 3일에 있을 성결대 캠퍼스 월십에 지금 디렉터로 또 워십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또 되시는 분들은 함께 많이 가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시대 성결대학교를 위해서도 또 신학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조금 강사 소리 길어졌지만 이번에 축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학교가 있는 그 대학교에서 꼭 귀신의 집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참 부담감으로도 있는데, 이 시대 귀한 전도사님과 사역들을 통하여서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사님 올라오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개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한 개인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끊이지 않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신다 라는 그 선포와 그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축복이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권용민이라고 하고요. 먼저 조금 이렇게 격려
드리고 조금 인사드리고 싶은 게, 앞에서 섬겨주신 찬양팀 분들 너무 감사했고, 또 제가 사실 엄청 긴장하면서 오늘 왔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저희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설교를 하는 거라서 엄청 긴장하면서 왔는데, 감사하게도 찬양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그 찬양 덕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셨고 담대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방송으로 섬겨주시는 분들도 제가 오늘 아까 한 5시쯤에 이렇게 자막을 부탁드렸거든요. 너무 죄송한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올해 30살입니다. 30살이고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청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낙성대역인데요. 사당 지나서 방배역 근처에 산정현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산정현교회라는 곳에서 찬양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뭐 부서를 맡거나 그러진 않고요. 정말 주일에 2부, 3부, 4부, 오후 예배 찬양 인도만 딱 합니다.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찬양들을 감사하게도 섬기고 있고요. CCC라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저희 본부에 음악팀이 있거든요. 그 음악팀 간사로 또 섬기고 있고, 지금은 성결대학교 캠퍼스 워십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귀한 자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대단해 보이고 아까 엄청 거창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30살 청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2주 전에 송영훈 목사님 처음 뵙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 메시지로 섬겨줬으면 좋겠다 하셨을 때 조금 웃긴 얘기인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얘기 나누고 홀리서프 수기 때 메신저 하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대답을 못하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수기가 뭐지? 그래서 저는 수기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수기가 뭐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이에 옆에 있던 서우와 일정 조정을 두 분이서 해주시고 이날 되세요? 네, 됩니다 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쩌다 보니 여기 서 있는데 전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특별히 오늘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올 수 있었던 게, 여기 뭐 앞에 앉아 계시는 일렉 치시는 태석이 형이 참 희한하게 제가 지금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찬양 사역 이제 찬양팀을 들어갈 때 드럼을 쳤거든요. 그 드럼을 알려주셨던 사람이 태석이 형이에요. 그 제가 진짜 사실 태석이 형이랑 저는 서로 언제 봤는지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저희 같은 모교회를 다녔고, 저희 친한 형이고, 심지어 최근에 결혼하셨는데 그 은지 순장님은 제 그 중앙대 CCC 순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한 곳에 와서 제가 증거하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거짓말을 못해요. 제가 여기서 제 여태까지의 삶들을 이랬습니다, 있어 보이게 포장을 못해요. 그래도 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대단한 사람 아니고요. 나중에 태석이 형이 뭐 제 이상한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떨리는 마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 저를 통해 보이셨던 것들을 담대함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막을 한번 넘겨주시면 캠퍼스 워십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해요. 저는 지금 성결대학교에서 캠퍼스 워십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첫 시작은 저희 학교에 신학대학 찬양팀 솔라피데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다른 공부를 막 하다가 28살에 늦게학교로 편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찬양 사역을 하던 사람이니까 학교에서도 찬양으로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솔라피데라는 공동체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다음 차기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차기 인도자가 없을 때 저희 솔라피데 내에 있던 규칙이 솔라피데 2년 이상 섬긴 사람들만 인도자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전에 있던 인도자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형이 했으면 좋겠어. 형이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주저했던 이유가 사실 제가 여기서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나이 먹고 주책 부리기 싫었거든요. 막 나이 먹고 대학생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있는데 그 상태에서 뭔가 하고 싶진 않았고 나서고 싶지 않았고, 제가 하려면 그 회칙을 바꿔야 됐어요. 법을 다시 개정해야 됐고, 그
말도 이상한 권용민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인도자로 서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단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학교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축제 시즌이었는데 운동장에 무대가 서 있고 막 그때는 뭐 별의별 게 다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에. 축제 시즌에 무대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의 학교인 성결대학교에 왜 운동장에서 저렇게 가요는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문화들은 많은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 그것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면 순종해야겠다. 그것을 받아들여야겠다 하면서 이제 솔라피드의 인도자로 섬기게 됩니다. 제가 이 꿈을 가지고 학교에 예배를 세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나서게 되는데요. 막상 인도자를 맡아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았고 생각보다 한 번에 신학대학 채플 매주 있는 것을 준비하고 또 교회 사역을 하고 CC 사역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감당하는 것이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미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게으름 때문에. 제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미루기 시작했는데 이 계속 미루다가 하나님께서 한 대 후려치시는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작년에 2학기 영성훈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신학대학은 한 학기에 한 번씩 원데이 하루를 온전히 예배만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신학생들끼리 영성훈련을 갖고 나는데요. 2학기 영성훈련 때 1학기 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연극영화과가 다른 날 많은데 굳이 저희 영성훈련 있는 날에 공연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근육 이따만한 형이 올라와가지고 시끄럽다 빨리 소리 꺼라 하면서 행패를 부렸거든요. 근데 그 일이 1학기 때 있었는데 2학기 때도 똑같이 벌어질 뻔해서 학교에서 중지안을 냈어요. 연극영화과가 이날 이렇게 8시에 공연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영성훈련은 이미 1년 전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면 성결대학교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이라면 사실 신학교에서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학교가 무너져 있어서 신학대학 영성훈련 7시 반에 끝내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김성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말씀을 전하시다가 학생 중에 그 예배국장이라는 친구가 올라와서 선교사님 죄송한데 지금 예배 멈춰주셔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해서 예배가 갑자기 기도하고 끝났어요. 자, 여러분 갑자기 퇴장하세요. 가 된 거예요. 예배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니까 학생들이 다 퇴장하고 나서 저희 솔라피대 친구들 한 20명, 15명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랑 그 남은 강당에서 소리 하나도 안 켜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한 20분여 정도를 그냥 울면서 기도하다가 뒤에 정리해야 돼서 또 나오곤 했었는데요. 이게 저한테는 조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사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학교가 죽어가는 그 사인을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학교에서 예배가 중단되는 교회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어느 곳에서도 예배가 중단되는 걸 볼 수가 없는데 신학교에서 중단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캠퍼스 워십을 꿈꾸게 되고 다시 한번 세워봐야겠다 해서요. 작년 11월에 팀을 조직했습니다. 오현철 교수님이라는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저 만들고 싶습니다 하니까요. 혼자 하지 말고 팀원들을 모아봐라 하니까 팀원들이 모였어요. 15명이 모였어요. 15명이 모였고 그들과 함께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11월 예배를 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눴던 간증만 하더라도 사실 몇 시간이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보여주셨고 특별히 내가 원하는 거였으면 안 됐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이니까 되게 하시는 것들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들을 바라보고 나니까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어서 다음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다음 예배 때 저희 팀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마음 있고 같이 할 사람만 남아달라라고 얘기해서 15명 중에 절반 이상이 나가서 6명, 저 포함 6명이 남았습니다. 또 6명이서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팀원들을 또 수소문해서 구하고 해서 11명이 또 돼서 4월에 예배를 드렸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계속해서 기뻐하시고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계속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홀리서프 집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이 홀리서프 집회를 참석하는 저한테 그렇게 큰 기대감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당시에 이제 4월달 저희 캠퍼스 워십 했을 때 메신저로 김효세 목사님께서 와주셨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께서 오시면서 이것도 광고해 주세요 해서 그렇게 광고한 게 다였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예배가 사실 제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꿔놨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PPT 한 장만 더 넘겨주실래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홀리서프 집회가 있은 뒤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달 동안 어떤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한 달 동안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한 달 동안 경험했던,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본문 말씀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인데요. 한 장 넘겨주실래요? 네.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시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바라볼 건데요. 첫 번째는 넘겨주시면 배주인 베드로입니다. 배주인 베드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즘 시대로 치면 인플루언서였어요. 이미 너무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첫 등장부터 우리 1절에 바라보면은 무리가 몰려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무리가 몰려왔다고.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라 무리가 몰려왔대요.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시는데, 그때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배 두 척이 있었고, 예수님은 무리를 끌고 오시는 상황이었고,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밤샘 조업을 마치고,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다가 밤샘 조업을 마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2절에 봤을 때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배 한 척, 그중 한 척인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십니다. 이 베드로가 오르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반응을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탔는데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혹시 여기 자차가 있으신 분들, 차량이 있으신 분들,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 차에 갑자기 올라탄다, 본네트도 아니고 완전 그 위에 올라탄다,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하겠다 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그 반응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심지어 베드로에게 배는 전부였습니다. 전부. 생계를 책임지는 도구였고요.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충성된 종이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사실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처음 본 사람인데 배 위에 올라온 걸 보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렸다면 너무 놀라운 일이었겠지만, 그게 아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홀리서프 참석할 때 저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혜수 목사님께서 메신저로 오셨을 때 제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입술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지 입술로 하나님의 것들을 많이 말하게 하시는데, 반대로 광고 시간에 제가 홀리서프 광고를 하면서 갑자기 팀원들과 전혀 상의되지 않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홀리서프라는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캠퍼스 워십 팀원들도 3일 연속 전참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의 낯빛을 그때는 볼 수가 없었는데, 그때 팀원들만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자기들 나 그때 일정 있고 뭐 있는데 어떡하냐, 이 표정이었는데, 그걸 저지르고 나니까 어떡해요. 제가 대표인데, 제가 내뱉은 말인데 저는 지켜야겠죠. 그래서 왔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 내뱉은 말이 있어서 혜세 목사님이 한번 메신저로 와 주셨으니까 그럼 나도 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었어요. 사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 기도 제목도 뭐 홀리서프를 위해서 내가 파도를 타고 어떻게 되고 이게 아니라요. 당시 제 눈앞에 있던 단 두 가지. 우리 팀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만 놓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이 믿음 없는 사실에서도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홀리서플 첫째 날에는 제가 사실 늦게 왔습니다. 설교 다 끝나고 기도회 때 왔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제가 이제 찬양 인도자들이랑 함께 하는 기도 모임이 있어가지고 기도 모임을 참석하느라 늦게 남아왔었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캠퍼스 찬양하곤 하는데 여기 신학가 푸른 청년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한비라는 친구가 있죠. 그 한비랑 막 얘기하다가 한비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비가 4월 달에 저희 팀을 같이 했기 때문에 선배님 다음 예배 주제는 뭐예요? 라고 했는데 제가 선교라고 얘기하면서 한비야 너 얼마 전에 신학대학 채플 들었을 때 주제 뭐였어? 선교요. 어제 홀리서프 주제 말씀 뭐였어? 선교요. 이번 캠퍼스 워십 주제 선교야. 너 3, 4번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무서우신 게 제가 그날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로 와서 우리 팀원들이랑 같이 교제하는 와중에 좀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홀리서프 둘째 날 강사가 김성교 선교사님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 김성교 선교사님 설교를 3번째 듣는 날이었거든요. 여러분은 김성교 선교사님 메시지 들어보신 줄 알겠지만 비슷하세요. 다 이제 그때도 오셨을 때 본인께서 잘하시는 내용으로 하시겠다 하셨고, 3번 연속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설교에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내뱉은 말이 있잖아요. 3, 4번이면 무조건 순종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김성교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는데 겸손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간전한 사람이 있는데 간전한 사람의 특징이 2가지 있었어요. 낄끼빨빨을 모른대요. 내가 어디 껴야 되고 어디 빠져야 되고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냅다 들이박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못 말린대요. 근데 이 말씀을 나눠주셨을 때요, 여러분들은 되게 재밌게 다들 같이 들으셨잖아요. 웃으면서 와 맞아 그렇지. 근데 저는 그때 울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졸업하고 나서 올해 졸업생이거든요. 2월에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 이걸 섬긴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졸업생이 이걸 왜 해? 왜 아직도 학교에 남아있어? 이런 시선들. 그리고 여기 앞에 서우가 앉아있는데 서우가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선배님 그거 안 돼요. 선배님 에이 선배님 아니에요 선배님. 계속 이렇게 부정당하는 현실 속에서 팀원들에게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간절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캠퍼스 복음화에 간절한 사람이라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뜻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단순히 기도하는 자리, 그 집회, 그 예배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순간에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순간에 인도하시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조금 특별한 기적 같은 일들이 좀 여러 번 있었는데요. 특별히 캠퍼스 오시면 현재 저희 팀원들은 아는 익명의 후원자가 존재합니다. 전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요. 그 익명의 후원자가 지난 11월부터 이번 6월까지 한 대부분의 재정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익명의 후원자 덕분에 저희 팀원들은요, 목요일마다 저희가 모이는데 저녁 식사와 이후 커피까지 무료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사실 캠퍼스 워십이 제가 일을 잘 벌려가지고 총 예산이 처음 시작할 때 0원 있었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250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 이상으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걸 또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또 바라보게 하셨는데 저희 같이 이제 팀원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이제 집회 커지는데 홍보 제대로 해봐야겠다. 해서 저희 송유원 목사님께서 그때 저를 만나셨을 때 교회를 찾아다녀라. 교회를 돌아다녀 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가봐야겠다. 저는 이제 지금 졸업생이고 시간도 많으니까 한국
있는 예성 교회들 다 찾아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보내주십시오, 청년들 보내주십시오, 해봐야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찰나에 제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깨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저희 학교 그 신학대학 학생들끼리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그 기도회를 가봐야겠다. 가서 기도해봐야겠다 했는데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예성총회라고 걸려 있는 겁니다. 저는 예성총회가 열리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예성총회가 어떤 거냐면요. 저희 교단에 거의 담임 목사님들만 오시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들이 다 오세요. 전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다 오세요. 그런 자리거든요. 사실 제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성우한테 가서 서우야 이거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전달 좀 해줘라고 하면은 여기 담임 목사님께 전달이 될까요? 저는 모르겠거든요. 사실 한 청년이 담임 목사님께 전달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교역자에게 전도사에게 부탁을 해도 제가 지금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어서 알지만 담임 목사님께 이걸 부탁드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거기에 담임 목사님들이 다 모여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회다 해서 바로 학교 인쇄소로 달려가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500장만 복사해서 포스터 복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500장을 받아서요. 총회 때 앞에 이렇게 부스가 있었거든요. 부스는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입구에 서가지고 그걸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리면서 이거 캠퍼스 워십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캠퍼스 워십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저에겐 간증거리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연히 없으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제가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아침에 깨어서 기도한 다음에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서 잤다면 이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도의 자리를 사수했고 새벽 예배 이후에 또다시 학교에 나가서 기도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신다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십시오. 사수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과 재정입니다. 청년의 때에 어쩌면 청년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시간과 재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사수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사수하십시오. 무엇보다 소중한 그 시간을 사수해 주십시오. 아침에 큐티로 말씀으로 시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 통독 끊겨 있었다면 멈춰져 있었다면 다시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기도에 나온 시간 말고 본인 혼자서 기도하시는 개인 기도 시간을 지켜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재정의 맛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채우시는 일용할 양식은 나를 위한 양식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친구에게 주려고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를 구한대요.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야기는 나의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이웃에게 나눠줄 것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정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이웃에게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길 소망하는데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그물을 던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뒤에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물을 우편으로 던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미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였는데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근데 예수님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만남이거든요. 그냥 사람들 많이 몰고 다니는 머리 긴 아저씨였는데 그분을 보고 그분이 그냥 와서 오른쪽으로 던지라 하니까 그 던지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요. 야,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적을 일으킨대.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대라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라면 혹시 할 수 있을라나? 이런 희미한 기대감으로 그물을 던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희미한 기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참 신기한 사람이죠. 까라니까 진짜 깠고 하라니까 진짜 했던 사람입니다. 같이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걸쳐놓고 예수를 예수를 태우니. 태우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나귀 새끼를 왜 구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왔던 제자들 그 누구에게도 나귀 새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요, 이르시되 너희는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가서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냥 갖고 와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누가 31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뭐라 하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야 저기 여기 낙성대인데 저기 옆에 서울대 입구 가가지고 보면은 G80이 있을 거야. 그 G80을 내가 쓸 거니까 갖고 와 라고 하시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실 겁니까? 예수님 저 끌려가요. 저 잡혀가요. 그거 범죄입니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이 제자들 우리는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먹혀요. 예수님 요즘 인스타로 홍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수님 유튜브 동영상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조명 깔고요, 음악 깔고요. 이렇게 해야 될까 말까요. 사람들 그래야 봐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들이대며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라셨다는 건요, 누군가 찾아왔을 때 딱 한마디를 하라였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뒤에 말씀을 보면요, 32절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났어요. 나귀를 만났고 나귀 주인을 만났어요. 나귀 주인을 만나서 이제 풀고 가지러 오려고 하는데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점 되고 있죠. 그 시나리오대로 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이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언은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들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쭉 넘겨주셔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쓰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아까 기도했던 분노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련히 알아서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방식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그 순종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원해, 너에게 오늘의 주가 쓰시겠다는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걸 우리가 언제 들을 수 있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꿀 때입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살릴 때,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셨던 그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 기도하시면서 이런 거 해볼까? 앞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다짐하시고 고민하셨던 것들은 사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미루고 계시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누구나 그러죠. 이제는 그것들을 행해야 될 때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될 때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어요. 내가 뭐라고?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도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본문 말씀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고기가 많이 잡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자 베드로는 이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때에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은 저를 떠나세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2018년도에 이 고백으로 제가 실용음악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써야 됐어요. 과제 때문에. 과제를 썼을 때 이 주제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제 고백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 빛 대신 주님이, 아무 흠이 없으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야, 니네 하나님은 너 같은 놈도 사용하시냐? 니네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며. 하나님 선하시다며. 근데 너 같은 사람을 왜 써? 너 같은 사람이랑 왜 함께 하셔? 하는 사람들의 그런 수군거림이 들릴 것 같았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저 안에 있어서 하나님 저한테는 오지 마세요. 저 모든 사람들 용서하셔도요, 하나님 저 용서하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봐 그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가세요. 저 포기하시고 가서 다른 사람들 구원하세요. 저는 그 사랑 받았다 칠게요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은요 한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구원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그 자격이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이것들은요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한 번은 저희 신학대학 작년에 위성도 목사님이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위성도 목사님이 오셔서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죄에 빠져가지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못 나가고 있지 않느냐. 정신 차려라. 십자가의 가치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가치는 너의 허물을 다 씻고도 남을 만큼 은혜로운 것이다. 그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서 그 십자가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쓰임 받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사역자 아니면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사역자 아니면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뤄냈던 노력들과 여러분들의 노력들로 얻어낸 성과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학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이뤄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그것을 기꺼이 내가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예 주님,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저희 팀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걸 보니까요, 제가 감격에 차서 이 말을 남겼습니다. 한 장 넘겨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우린 그냥 합시다. 이 메시지를 제가 카톡방에 저희 팀원들한테 남겼어요. 저희 캠퍼스 워십을 준비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교직원분들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기도하고 가보니까 된대요. 왠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변해 있고, 저희 학교 앞에 정문에 현수막을 다는 일이 있었는데, 정문에 현수막 여태까지 개인 일정들 전혀 안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단다고 하니까 갑자기 된대요. 뭐 별거가 없더라고요. 가서 예배장소 빌리려고 갔는데 거기 예배장소가 거기 절대 안 빌려준다 했던데, 가서 예배장소 빌리겠다고 쓰겠다고 하니까 신청서 쓰고 내세요.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냥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팀원들한테 고백했던 게,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우린 그냥 합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사람들. 특별히 저희 팀원들을 보내주셨는데 저희 팀원들이 저 포함해서 9명이 있거든요. 서우, 주은이, 승원이, 준규, 기석이, 하은이, 유진이, 누구? 승원이 했는데? 누구 한 명 빼먹었는데 큰일 났다. 아무튼 미안해, 너무 미안해. 너무 죄송합니다. 큰일 났네. 아무튼 저까지 해서 9명인데요. 누굴까? 아무튼 누가 한 명을 빼먹었는데 너무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 팀원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팀원들이요 얼만큼 헌신하냐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헌신해요. 저희가 목요일 하루를 풀로 쓰거든요. 목요일 하루를 풀로 쓰는데 아침 7시에 모입니다. 저희는 아침 7시에 학교에 모여요. 근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요 수원이고 성남이고, 근데 이거 하려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와요. 학교에 와서 저희가 그 평균 퇴근 시간이 밤 11시인가? 밤 11시인가 12시 그 이상이었죠, 사실. 그 이상이 될 정도로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저를 보고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라서 이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시더라고요. 팀을 만드니까요. 제가 팀을 만들겠다고 같이 하자 말하니까요. 같이 오더라고요. 특별히 저희 팀원 중에 3명은 홀리서프 집회 때 결단하고 저희 팀에 들어온 지체들입니다. 그 예배 때 함께 했던 지체들이 우리 성결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자 했을 때 순종했던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 예배 때는 지난 예배 때도 지지난 예배 때도 석진성 목사님이나 우리 김효성 목사님 같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김상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 김상인 목사님이 김성교 선교사님 다음 날 오셨잖아요. 이런 홀리서프 저기 이렇게 엄청 크게 하는 집회에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희 집회는 되게 초라하고 작은 집회거든요. 근데 제가 김상인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안 될 거 알지만 연락드려서 와주셨으면 좋겠다 했을 때 김상인 목사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될까 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김상인 목사님께서 4월 달에 저희 학교를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을 전하실 때 캠퍼스 가운데 예배를 세울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해서 신학생들이랑 같이 무릎 꿇고 이 성결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한 자로서 책임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예배를 가는 것이 맞다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요. 저는 일면식도 없는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분을 모시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찬양팀이 이번에 오는데 제가 모실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지금 CCC 본부 여름 수련회 급 찬양팀이 오거든요. 그 10,000명 모이는 수련회 찬양팀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같이 사역을 했던 분들인데 형님들인데 막 형님 이때 되세요? 형님 이때 되세요? 했는데 이 멤버가 다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CCC 안에서도. CCC 안에서도 월요일, 화요일 나눠서 집회하고 스케줄이 다 안 되니까. 한 분은 옛날 디사이플스에서 기타 치셨던 분이고, 한 분은 지금 한성교회에서 디렉터를 하시는 분이고, 막 기라성 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스케줄을 물어봤는데 다 된대요. 또 왠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니까 되더라고요. 되는 것들이 보였어요. 아마도 아까도 나눴지만 제 욕심으로 했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드러내려고 했으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저에게 멈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인데요. 그물을 버린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0절에 나오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부르심에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되길 원하셨던 그 베드로의 뜻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버리는 결단을 있게 합니다. 베드로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물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기였으며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버려라, 학업을 때려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가정, 학교,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홀리서프 나왔을 때 제 기도 제목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팀 스케줄이었는데요. 당시에 저희 팀이 스케줄이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월요일엔 누가 안 되고, 화요일엔 누가 안 되고, 수요일엔 누가 안 되고, 목요일엔 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금요일은 이제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섬겨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팀원들이 있어서 미안하지만 누구를 포기해야 돼요? 누구를 내쳐야 돼요? 누구한테 너 그만해라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고요. 한 가지는 제 비전이었습니다. CCC에서 학생 때부터 치면 딱 10년 됐고 간사로만 쳐도 한 4, 5년 섬긴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비전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월요일 이해 안 되고 수요일 이해 안 되고 화요일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목요일은 왜 빼놓냐? 너 목요일은 왜 빼놓냐?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목요일은 CCC 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 달에도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여름 수련회가 다가와서 매주 집회가 있거든요. 그 충주, 전주, 뭐 어디 전국을 다니는데 하나님 이 집회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뭔데? 내가 원하는 게 뭔데? 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의 비전이라고 생각했던 그 CCC를 사직하게 됩니다. 내려놓고요. 이 캠퍼스 워십에 매진하게 됩니다. 이때 사실 저는 믿기지 않는 결단이었고 저 스스로도 제 앞으로의 삶이 CCC 간사라는 것들이 너무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고 저희 팀원들도 그렇게 알고 계셨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요. 제가 홀리서프 예배를 드렸을 때 목요일 집회 김정은 선교사님 앞에 메시지 전하고서 기도할 때 그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는 미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미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쪽팔린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사역자라고 하면서도 밀어갔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수련회 끝나면 몇 달, 길어야 몇 달, 짧으면 며칠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러는 제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 진짜 변치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CCC 사직해야겠다 하고 다음날 금요일 저희 팀 모임 가서 저희 팀장 간사님한테 대뜸 간사님 저 사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하고 나서 간사님들 당황하셨죠. 왜냐면 뭐 이후에 전임 간사 지원까지 너무 탄탄대로였는데 그걸 내려놓겠다 하고 나서 팀 모임이 끝나고 나와서 이제 그날 저희 금요 철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 차로 가면서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죄송하다고 얘기할까? 그냥 계속 할까? 왜냐면 CCC 간사가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안정적이에요. 사역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간사님들 힘들어하시는 간사님들 계실 텐데 다른 간사님들 힘드신데요. 찬양 사역하는 사람 치고는 되게 안정적입니다. 찬양 사역을 하면서 개인 후원을 개발해서 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인들이 들어오고 CCC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많고 자리들이 많은 보장된 그런 선교단체였거든요. 그것들을 내려놓고자 했을 때 제가 내려놓는 건 단순히 한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다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결혼해야 되지? 어떻게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지? 이런 고민들도 됐고 지금이라도 되돌릴까라는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 금요 기도회, 저희 교회 금요 기도회를 드리게 하시고요. 그때 매달리게 하시고요. 그 다음날 저희 교회 봄 소풍이 있었거든요. 청년들. 그래서 끝나고 저희 이제 집에 가가지고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야 돼서 도시락을 싸야 돼가지고 김치볶음밥을 다 만들고 나니까 시간이 한 12시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봐야겠다 해서 이그나이트를 가야겠다 해서 저희 그 안양에 같이 사는 다른 전도사님 한 명 불러가지고 야 뭐하냐 가자 해서
여기 왔습니다. 여기 와서 이그나이트 기도회를 참석하게 되고요. 다음날 저희가 이제 찬양전도사니까 합주를 해야 돼서 이제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진 못했지만 여러분들 뭐 피곤하셨잖아요, 사실. 육체는 좀 피곤할 수 있잖아요. 저도 피곤할 수 있었는데 신기하게 말 한마디 안 하고 기도하는데 안 졸더라고요, 제가. 안 졸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은혜가 있었고 이제 새벽 5시 반에 이그나이트가 끝났는데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여기 와서 예배 드렸는데 바로 옆 동네인 저희 교회 새벽 예배는 왜 안 가냐?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바로 차 타고 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서 9시부터 저희 교회 합주 일정하고 또 봄소풍 가서 재밌게 놀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주일 준비하고 주일 사역하고 그 피곤한 마음을 누릴 새도 없이 다음날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또 갔어요. 근데 이게 와 진짜 사역자다 뭐 어떻게 그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랬는지 저도 지금 미스테리인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말씀으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개구리 재앙이 내려졌을 때 바로가요 개구리 징그럽다 모세야 이것도 다 치워라 다 죽여주라 라고 해서 모세가 나와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 풀어줘라. 오케이 약속할게. 데리고 가라. 언제 풀어줄래? 내일 풀어줄게. 내일. 오늘 말고 내일 풀어줄게. 라고 하고 그 약속을 안 지키거든요. 그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면 내일로 미룬다였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내일로 미룬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하자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고민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저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해라. 너가 해야 될 걸 해라. 그리고 다음날 이제 그 청년 단일 기도회 하준파파 아저씨가 나왔거든요. 그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팀원들한테 진짜 수백 번은 얘기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똑같이 그 하준파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근데 제가 내뱉었던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했던 그 말을 제가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이거를 보고 계시는구나 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저한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사직하고 여기에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팀원들과 함께하게 되고 안 될 것들이 되게끔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섬기는 그 가치들이 학교 안에 나눠지길 소망하면서 사실 학교에서 가장 은혜가 많이 필요하고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한 남들에 비해 지은 죄가 많아 지은 죄가 커서 더 큰 은혜가 필요했던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계속 묵상하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제가 이 캠퍼스 워십을 진행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앞에 청년 세대 여러분들 앞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꿈꾸는 비전은 이겁니다. 성결대가 살아야 교단이 산다. 이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성결대 다 나오셨죠. 대학원 다 나오셨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만나는 예성 교단에서 만나는 모든 목회자분들이 성결대를 통해서 이제 학업을 시작하십니다. 근데요 지금 성결대 상황은요 너무 아쉽게도 아까 짧게 나누셨지만 올해 축제부터 주류 판매가 허용이 됐습니다. 학교 안에 귀신의 집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작년 저희 축제 아티스트는 루시 밴드 아시나요? 크리스천 밴드 그분들 그리고 BY 이렇게 오셨었는데 올해 라인업은 현아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뭐 자질구레한 일뿐만 아니라 아까 예배가 멈춰졌던 일 그리고
신학대학 입학 정원을 채우기 위해 학교가 어떤 수단을 쓰냐면요. 저희가 신학대학에 3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학과, 기독교 교육 상담학과, 문화선교학과 3개의 과가 있었는데요. 문화선교학과에 학생들이 안 채워지니까요. 다른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세요. 와서 전과 하세요. 여기 들어오시기만 하세요. 들어오셔서 전과 하세요. 탁과로 가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해서요. 문화선교학과에 신학대학에 지금 신학대학 세례증서도 안 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와요. 80%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학대학을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와서 문화선교학과가 입학 정원이 한 해에 한 20명 정도 되는데 2학년 때 3, 4명 많고 전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학과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아쉽게도 구조조정으로 내년부터 문화선교과 신입생을 뽑지 않습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꿈꾸는 자들이 배울 터전이 사라졌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올해 이제 기독교 교육 상담학과에서 예배국장으로 섬기는 친구랑 대화를 했는데요. 그 일을 이제 기독교 교육 상담학과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입생들 중에 남자애들 중에 2명 빼고 다 담배를 핀대요. 그래서 예배 오기 전에 다 같이 담배를 피고 들어온대요. 뭐 그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지금 복음에 영적인 것에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똑같이 될 거예요. 기독교육 상담학과에 들어오는 친구들은요. 다른 타학과에 비해서 성적이 낮은 친구들이 될 거예요. 그럼 똑같은 기준이 아니라 들어오고 전과를 하게 되면요. 탁과에서 신학대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냐면요. 쟤네 때문에 우리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나는 이상 등급 받고 이 학교 왔는데 쟤네는 60등급 받고 신학대학으로 들어와서 전과에서 나랑 같이 공부하고 같은 성적을 받네? 쟤네 뭐야? 신학대학 없어져야 돼. 라는 시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신학대학 안에서 사역자로 훈련받겠다고 온 친구들도 소수인데요. 지금 신학대학 다니면 신학생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저희 신학대학 학생들은요, 너 신학생이잖아 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저는 신학생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 공부해요. 신학은 아니에요. 저는 사역의 길과는 멀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속에서 요즘 시대 같은 점점 교회가 축소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일꾼들이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 한 사람, 순종한 한 사람이 훈련받아서 나오기에는 너무 척박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학부에서라도 기도 모임을 운영해보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기도해보고 그때부터 훈련돼 있는 자들이어야 그 사람들이 대학원을 가서 뜻을 정하고 공부를 더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였을 때 교회에 와서 건강하게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첫 단추가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첫 시작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결대가 살아야 교단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사실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섭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건강한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건강한 목사님들이 이곳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되게 긴 시간 함께 나눴는데요. 제가 이걸 나눈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서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걸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한 달 동안 갖고 계셨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실마리는 보이십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요, 멈추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미 홀리서프, 저 바다에 몸을 내던졌잖아요. 파도에 휩쓸려 가겠다고 내 몸을 내던졌으면 끝까지 내던지십시오. 헤엄쳐가다가 이거 아닌가? 저 구명조끼 좀 주세요. 저 탈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텨보십시오. 끝까지 기도의 손을, 기도하는 무릎을 아끼지 마십시오. 또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성결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앞으로 성결대에서 할 사역들 몇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한 장 넘겨주실래요? 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캠퍼스 워십이 있고요. 2번째는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는 리어커가 있고요. 찬양의 인도자들이 기도하는 GOP,
영적 최전방이라고 해서 GOP라고 불렀습니다. 그 용용스쿨이라고 해서 제 이름이 권용민인데 용용스쿨이라 해서 제가 배웠던 음악적인 달란트를 나누고 찬양팀들이 찬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스쿨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3월부터 5월까지 제가 15타임 레슨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만나고 그 청년들이 예배조를 세워줬고 특별히 한 동아리의 예배 인도자가 저 예배 인도 못하겠어요 하면서 한 학기 동안 예배 인도를 안 했는데 용용스쿨을 통해서 선배님 저 하나님이랑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다음 학기 한번 해볼게요. 라는 그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큐티 모임을 계속 진행할 것이고요. 다음에 보여주실래요? 용카 셔틀이라고 명왕역 저희 학교역부터 학교까지 아침에 셔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셔틀을 운영해서요.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탁과생들을 그때 만나고요. 그 학생들 택시 타고 올라오고 버스 타고 올라오고 힘들거든요. 저희 학교에 셔틀버스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을 도우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2학기의 목표는 학과 기도 모임을 만드는 것이고요. 말씀 통독 모임을 만드실 것이고요. 스포츠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지금 학교에 전도하는 모임이 없어요. 신학교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그 소리가 한 번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타임을 해서 전도를 할 겁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죠. 이게 저의 3년 뒤 모습인데요. 홀리시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장학회를 열 것입니다. 후원회를 열어서 공부하기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요. 밥 먹기 힘든 친구들, 그 생계를 돕기 위해서 이런 후원회, 장학회를 만들 것이고요. 저희 팀원들 안에 상담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요즘에 마음 힘든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함께 주택입니다. 청년주택 따온 거긴 한데요.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신앙 함께하는 것이 사역이다. 함께 살면서 공동체 훈련, 제자 훈련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집을 파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은 자이온 안양점인데요. 이건 그냥 제 마음대로 갖다 붙인 건데 저기 제이오스에서 자이온이라는 햄버거 집을 하는데 그 3호점을 안양에 한번 내보겠다. 제이오스랑 한번 얘기해봐서 이거 MOU 맺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 허황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으로 이 안양 땅에 그런 선한 운영력이 필요하다. 저희 학교 앞에 지금 재건축 크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곳에 이 햄버거 집이 생긴다면 저는 여기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구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스튜디오 베델인데 제가 실용음악과로 나와가지고 합주실이 저희 학교 실용음악과 애들이 합주실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저희가 여기 백성예대 나왔는데 백성예대는 합주실이 한 30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30개인가?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턱없이 부족한 합주실을 제가 만들어서 실용음악과생들이 여기 와서 연습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사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선교 나가는 그런 사역들을 꿈꾸고 있는데요. 이게 허황된 꿈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처음 꿨던 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놓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면은 저는 건물주가 돼야 됩니다. 건물주가 돼서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성결대 앞에 건물을 하나 사야 돼요. 제 집 없어가지고 저 지금 연습실 보증금 없는 연습실에 월 35만 원 내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냥 전 하려고요. 제가 축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번 카타르 월드컵 말고 아시안컵 때 김민재 선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경기에 임하실 계획입니까? 대가리 받고 뛰어야죠 뭐. 제 지금 사용 못합니다. 대가리 받고 뛰겠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대가리 받고 뛰겠습니다. 그게 현재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 한 구절 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자막엔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이사야 4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4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놓아진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멸망할 것이라.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운행하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곡입니다. 우리의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배, 시간과 재정을 드릴 때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때 그때 일하실 하나님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처럼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할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주의 말씀을 지어요. 주의 말씀이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깊은 곳에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거든 바라봅시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못함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무릎을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온 영역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뜻과 생각 한계가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한번 간절해주시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생각보다 크게 일하시고 나의 한계보다 크게 일하시고 나의 뜻보다 크게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근종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합니다. 간절합니다. 주의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나님, 더 이상 그 지하여 근종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결대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김성근 선교사님이 그 자살했던 청년의 이야기를 했을 때 성결대학교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제 삶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학교가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요, 축제 때 장기자랑 시간에 한 청년의 입을 통해서 그 운동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축제 끝나고 다들 뒤풀이 갈 때 우린 예배를 드리러 가자, 예배를 사수하자는 그 고백이 있어서 예배를 사수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성결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결대학교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학교 가운데에 특별히 성결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내가 공부하는 캠퍼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를 두고 우리 특별히 성결대학을 두고 주님 앞에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해달라고 함께 한 번 더 주여 3번 외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붙드시는 마음으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필요하다며 나의 삶이 필요하다며 기꺼이 되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성결대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회복시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주십시오. 주님의 크기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벼락간 세대 가운데에 빛으로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단 한 분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게 오늘날 내가 되겠습니다. 오늘 나의 순종으로 나의 가정과 나의 학교와 나의 일터가 회복된다면 주님 기꺼이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오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이 오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바라보며 오늘 자들이 필요하고 그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내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정을 하나님 모든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 돌아가신다 했는데 오늘 정말 귀한 이 종을 통하여서 귀한 메시지를 저도 가슴에 다시 담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0월달 저희 또 홀리서프 집회 기획하면서 지금 이제 혜세 목사님하고도 얘기하고 또 제 네트워크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동일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신학교를 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신학교를. 이 시대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모든 문제는 주의 종들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주의 종이 주의 종답지 못하게 하나님께 올인하여 살지 못하고 저 역시도 그 부분이 참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전선에서 뛰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게 저에게 참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권용민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전도사님 삶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실제이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꿈꿨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신 꿈이 되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시대를 위하여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성결대 캠퍼스 워십 6월 3일에 그 있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올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많이 와주셔서 함께 깨워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집회가 성결대학교의 영적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총신대, 감신대, 또 서울신대 여러 메이저 지금 신학교들 다 빌빌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다운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생명을 건 주의 종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영민 전도사님과 또 캠퍼스 월십과 성결대학교와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들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주여 완전한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을 찬양해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즉각 순종하는 저 종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며 입히시고 나의 삶 속에 걸어가는 발걸음과 사역적 삶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자에게 부으실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정답게 살지 못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닮지 못했던 이 죄악의 역사에 시고 기쁜 외계 가운데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주여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다운 자들이 성결대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 신학교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생명을 드린 자, 영혼을 위해 생명을 드린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린 자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아버지 깨워주십시오. 아버지 멈춰진 모든 것들이 다시 돌파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